안녕하세요. 오늘이 다 아시다시피 미혹의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을 열어가 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천일기도를 시작을 했고 800일 한 셈이죠. 그리고 이제 900일로 오늘 그러니까 900일 입지하고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좀 어설프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오늘까지 온 셈이죠. 비록 예, 그렇긴 하지만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번 천일기도 하는 것하고 그 이전에 저도 천일기도를 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천일기도를 했는데 주재하면서 제가 천일기도 했을 때 하고 사실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잘 모르시죠? 뭐가 다른지? 제가 천일기도를 할 적에는 그냥 천일기도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했어요. 혼자. 그러니까 뭐 딱 보이죠. 기도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딱 한 사람이 하니까. 그리고 또 뭐 가끔 이제 신도들님들 알아서 이제 와서 참여하시는 분은 참여하시고. 그전에는 그냥 천일간 쫙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어릴 적에는 입제 회양만 있는 거죠. 천일기도 입제 그리고 천일기도 끝나면 회양. 이때만 이제 대중적으로 하고 기타는 다 알아서 이제 기도하는 스님만 열심히 하고 다 알아서. 그런데 이번 천일기도는 기본적으로는 실상사에 함께 하고 있는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기도가 되도록 하자. 물론 당연히 또 그 밖에 신도님들도 함께 하는 기도가 되도록 하자. 그러나 신도님들은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같이 하기는 어려운 거죠. 형편 따라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상사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부대중은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옛날과 다른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책임자 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쭉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실상사에 함께하고 있는 대중들, 함께 생활하는 사부대중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 다른 지점인데, 그렇게 보면, 과연 실상사 대중들이 정말로 기도를 잘 했는가? 당연히 엉성해 보이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기도 소임자가 기도하듯이 실상사 대중이 다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상생활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 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흐름을 어떤 형태로든 그래도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하나는 하루를 여는 법석을 통해서 함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를 여는 법석을 통해서. 아침마다 함께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한 30분 정도 하게 되는데 하루를 여는 법석을 통해서 사부대중이 함께 예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수행도 뭐 좌선도 하고 뭐 등등등 또 참회 발언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성지순례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아주 큰 결단을 내려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적어도 한 달에 하루라도 절을 절답게 하자. 한 달에 하루라도. 또 한 달에 하루라도 절에 사는 사람들이 절에 사는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도록 할까? 산문을 닫고, 이런 얘기입니다. 산문을 닫고 한 달에 하루만큼은 지금은 완통 관광지가 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져서 그런데 사실은 절이 절다웠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성지순례도 가보니까 절이 절 같지가 않아요. 그냥 북새통이 북새통. 장바닥 같아, 장바닥 같아. 선생님, 부침 성지순례라고 제가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아요. 성지라고 하는 느낌이 들질 않아요. 성지라는 느낌. 그래서 그 성지순례 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관광사찰로서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게 계속 이렇게만 간다는 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불교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세상을 위해서도 이건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게 이제 한 달에 하루만큼이라도 산문을 닫고 절을 절답게, 그리고 절에 사는 사람들이 절에 사는 사람답게 좀 하루라도 그렇게 좀 되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것이 진화가 되어서 매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했던 것이 이제는 매주 한 번 하는 걸로 진화한 거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은 실상사에 있는 대중들이 함께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함께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루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집중 수행의 날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중 수행의 날, 여기 이제 신도님들은 형편되는 분들은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실상사를 함께하는 대중이 여기 모여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21세기 약사경을 함께 합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일기도를 함께하는 형태를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약사전에 모여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여기서 오늘처럼 21세기 약사경을 함께 독송하고, 이제 그 다음엔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부대중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했던 것하고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명분에 맞춰서 하는 것하고 어떤 부분은 같은 게 있고 어떤 부분은 크게 다른 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천일기도도 이제 1차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조금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혹 문명을 내려놓고 깨달음의 문명을 열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게 미혹 문명이라고 표현되어지고 깨달음의 문명이라고 표현되어지니까 이게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들이거든요. 평소 보통 우리가 이제 미혹이라는 말을 쓰고 깨달음이라는 말을 썼지, 여기다가 문명이라는 말을 붙여서 써본 적은 없어요. 문명이라는 말을. 문명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뭘 하는 거. 그걸 문명 또는 문화 이런 개념들.
어쩌면 문화라는 개념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미혹의 문화에서 깨달음의 문화로. 지금 우리는 문명이라는 말, 21세기 21세기 미래 문명,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차용한 건데, 더 적절한 언어가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록 천일 기도를 우리가 천일결사를 하면서, 지리산 천일결사를 하면서 뭔가 이게 현대사회, 지금까지도 비슷했지만 현대사회에 와서 더 인간이 또는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사실 종잡지 못해서 사실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너나 없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만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그렇습니다. 범지구적으로. 그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경험하는 사건들을 갖고 얘기하려면 할 게 많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부처님이 일생하신 일은 또는 불교가 역사 속에서 해온 일은 또는 불교가 현실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즉 개인도 사회도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을 잘 제시하는 일입니다. 동쪽으로 갈 건지 서쪽으로 갈 건지 남쪽으로 갈 건지 북쪽으로 갈 건지 우리가 막 뛰어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 가야 될 곳은 동쪽인데 서쪽을 향해서 막 뛰어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뛰어가면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인류 문명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별별 능력을 다 발휘해서, 별별 기술을 다 발휘해서, 별별 도구를 다 써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있는가? 인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정말로 그 삶이 아름다운가? 평화로운가? 가치가 있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바람직한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답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그것은 바로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을 열심히 달려온 결과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여러 분석과 진단을 해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 결론에. 그러니까 기존한 방식 갖고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을 못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기존 방식이 안 된다고는 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은 어떤 것인지를 못 찾아내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서 방향과 길을 표현한 하나의 개념이 오래된 미래란 개념입니다. 들어보셨죠? 오래된 미래. 이게 뭔 말인가요? 오래된 미래.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개인도 가야 되고 사회도 가야 되고 그 길은 과거의 길과 현재의 길과 미래의 길이 다른 길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방향에 맞춘 길, 올바른 방향과 연결되어진 길, 그 길은 과거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었고, 현재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고, 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다. 이 말을 오래된 미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도 그 길이었고, 현재도 그 길이었고, 미래도 그 길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경험을 짚어보면
과거에서부터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못 갔고, 현재까지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역시 그 길을 못 찾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 주소다. 지금 이 얘기를. 그런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이 가야 될 방향과 길, 또는 사회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데 일생을 바친 거예요. 부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자비행을 대표하는 하나가 뭐겠습니까? 우린 자비심하면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주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부처님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줄 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헐벗은 사람에게 나눠줄 옷도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비행을 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자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뭘 했을까요? 바로 길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길. 이 방향이야. 이 길이야. 일생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야 될 방향과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 그걸 일러서 부처님,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그걸 대자대비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르쳐준 방향과 길을 모든 사람이 다 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 길을 잘 알아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방향과 길을 잘 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 방향을 잘 알아서 올바른 방향과 길을 잘 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부처님이 뜻한 것처럼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역할이 약화되어 버린 거죠. 지금은 그것도 다 거의 잊어먹고 살아요, 지금. 불교인이 해야 될 자비행이 어떤 것인지, 사찰이 해야 될,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이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을 거의 이제 잊어버린 채 살고 있어요. 그냥 사람만 많이 북적북적 끓면 좋은 거야, 훌륭한 거야,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많이 북적거리는 데는 뭐 절보다는 시장통이 더 북적거리지 않겠습니까? 시장 바닥 같은 절을 절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절에 불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절에 불교를 하는 절로서 그래도 방향과 길을 찾고 제시하는 노력들을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미용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좀 얘기를 할까 싶은 게, 21세기 약사경 중에 아까 우리가 이제 천일기도 수행집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밑에서 7쪽의 밑에서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소유만을 추구하고 존재가치 외면하는 미혹문명 내려놓고 존재도 빛나고 소유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은 적절한 말인지는 사실은 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와 존재가 이게 과연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 대한 이제 사실은 소유도 빛나고 존재도 빛나는 것이 깨달음의 문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과연 존재와 소유, 존재 가치와 소유 가치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이제 물음을 묻게 되고 또 이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뭐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산례를 중심으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또 실상사 대중도 그렇고 우리 이제 여기 사시는 이제 보살님들도 그렇고, 실상사에서 바라보면 제일 큰 봉우리가 천왕봉이죠. 천왕봉. 그렇죠? 천왕봉이 갖고 있는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평소에 누리십니까? 안 누리십니까? 혹시 그걸 누리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근데 천왕봉이 내 건가요? 여러분들 겁니까? 여러분들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걸까요? 이건 어떻든 공적 자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 게 아니죠. 공적 자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리기는 내 마음껏 누리고 있어.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이 아니면 그것을 썼을 때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천왕봉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데 대가를 지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만 마음껏 누리잖아요. 근데 만약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얼마치가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이 지점입니다. 깨달음의 문명과 미혹의 문명의 차이라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몇 명 앉아있죠? 한 30명? 40명? 한 40명 앉아있는데, 천왕봉이라고 하는 한 물건을 놓고 40명이 천왕봉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데는 아무 장애도 없죠. 그렇죠. 마음껏 누리고도 남죠. 그게 왜 그럴까요? 어쩌면 내 것도 아닌데 마음껏 누리면서 누구도 소외받거나 누구도 뭐 장애받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이거는 천왕봉은 내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유, 내 소유야. 만약에 천왕봉이 내 거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소유인 천왕봉을 자기 마음껏 누려.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누려. 내 건데.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내 건데. 이 세상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실제는 없어요. 심지어는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을 확인해 보면 실제는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너 왜 내 것을 함부로 해? 그건 내 건데. 사사건건. 그러니까
실상은 소유할 수 없는 물건들인데 마치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것처럼 또는 소유해도 되는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걸 우리는 미혹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순간은 뭐 같은가? 마치 가야 될 목적지는 동쪽인데 서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니까 달려가지긴 하죠. 그렇죠. 달려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달하고 싶었던 편안한 삶, 아름다운 삶, 인간다운 삶, 서로 평화로운 삶, 사이좋은 삶, 이런 삶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그거는 동쪽에가 있는데, 서쪽을 향해서 죽으라고 달려가니까, 가도, 뭐가 어마어마한 게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게 등장하고, 벨벨게 다 등장하긴 하는데, 우리가 희망하는 삶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고방식을 불교적 언어로는 탐진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탐진치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한은 천지개벽을 해도 우리가 도달하고 싶었던 동쪽 어디 지점, 거기엔 갈 수가 없다. 서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는 무명미혹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무명미혹이라는 말이 구체화되어진 것을 탐진치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탐진치 사고방식으로 사는 나는 우리가 희망하는 인간다운 삶이, 평화로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또는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겪어왔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처님이 그 길을 가르쳤는데, 애초부터 우리는 중간에 이제 그걸 잘 몰라갖고 막 헤매다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제는 미혹문명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 구절에서 보면 소유할 수 없는 건데, 소유할 어떤 것도 내 거야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미혹에 빠진 거죠. 무명과 미혹에 빠져서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걸 직접적으로는 내 몸이야, 내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이제 확대하면 내 집이야, 내 재산이야, 등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삶을 사는 한은 우리가 희망하는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을 이제 소유만을 추구하고 존재가치 외면하는 미혹문명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존재가치는 세상은 내 것이라고 소유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소유할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문제를 다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싸움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더 이상은 되풀이하지 말자. 이게 이제 미혹문명을 내려놓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존재도 빛나고 소유도 빛나는 깨달음이 밝으니 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천왕봉 한 예를 생각해 보시면, 천왕봉은 공유의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공유의 자산. 우리는 이 공유의 자산이라고, 이 공공의 가치, 이 부분을 사실은 잘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의 가치인데, 누리는 건 마음껏 누릴 수가 있잖아요.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공유의 가치가 실제 삶에는
도움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누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근데 누리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 소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한번 좁혀 들어와 보죠. 실상사로. 실상사 들어오면 뭐 백장 가면 국보도 있고 실상사에서는 여러 가지 보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보를 보기 위해서 보물을 보기 위해서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단한 거라는 거잖아요. 국보다 보물이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 국보와 보물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내 건가요? 국보와 보물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국보를 마음껏 즐긴다. 보물을 마음껏 즐긴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국보를 마음껏 즐기는 삶인 거잖아요. 보물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이게 시시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걸 마음껏 누리는 걸 이런 가치들을 다양하게 마음껏 누리고 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풍요로운 삶이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것으로 소유하지는 않지만 내 소유는 아니지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어쩌면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누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독점하려고, 그것을 붙잡아서 나 혼자 독점하겠다는 사고방식에 빠져서 진정 그 국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못 누릴 가능성이 많아요. 내 거라고 딱 이제 붙잡기 위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사고방식에 빠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보의 가치와 아름다움, 보물의 가치와 아름다움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 거야, 나의 소유로 삼는데 누리지는 못한다. 그랬을 때 그 삶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탑도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보도 소유하고 있고, 또 보물도 소유는 하고 있는데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누릴 줄은 몰라. 왜? 이 소유하기 위해서, 독점하기 위한 사고방식에 빠져갖고. 그럴 경우 그것을 소유하고 독점한다 손 치더라도 그 국보의 가치와 아름다움, 그 보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삶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매우 궁핍한 삶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보의 가치를 누릴 줄도 모르고 보물의 아름다움도 누릴 줄 모르고 내 거야 하고 거머쥐고만 있어. 구두쇠처럼. 이건 구두쇠죠. 내 거야 하고 붙잡고. 구두쇠의 삶은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하더라도 그 삶이 아름답다거나 그 삶이 풍요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소유가치 중심이 아니고 존재가치를 중심에 놓고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불교가 할 일이고 불교인이 할 일이고 절이 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가 평소 끊임없이
이런 내용을 학습하고 연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학습하고 연마하자면 다 도망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는 맛있는 커피 있어, 맛있는 무슨 뭐 술이 있어, 맛있는 담배 있어, 뭐 재미는 뭐가 있어, 온통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나라고 하는 존재 또는 너라고 하는 존재 또는 나와 너가 서 있는 현장이라는 존재,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건 어딘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저 하늘나라에 있을 거야. 저 히말라야가 있을 거야. 우주 여행하면 아마 대단한 걸 소유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존재 가치에 대한 사실은 학습과 연마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불교가 할 역할이고 불교인들이 할 역할이고 절이 할 역할이다. 그래서 불교인들을 만나면 절을 만나면 존재 가치에 눈이 열린다. 그래서 소유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소유는 소박하다 하더라도 그 삶은 풍요롭고 아름답다. 어떻습니까? 만약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소유 가치를 중심으로 가는 한은 그거는 그야말로 구두쇠가 되든가 아니면 너와 나하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맨날 싸움박질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소유 가치를 중심으로 갖고 가는 한은. 저는 내 집은 없습니다. 실상사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소유로서 내 방, 내 소유로서 내 집은 없어요. 그냥 실상사 공유물이죠. 공유물인데 내가 써야 될 방. 그건 얼마든지 마음껏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는 없지만. 충분히 써요, 충분히. 내가 써야 될 방이 부족하거나 누구 때문에 못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음껏 충분하게 쓴다. 어쩌면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서 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방이라는 공간으로 놓고 보면 내 소유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해요. 그래서 방 자체만 놓고 보면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나는 방이라는 문제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부족함도 없고 충분하다. 풍요롭다. 만족할 만하다. 어떻습니까?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풍요롭다고 하면 집 문제, 방 문제를 놓고 보면 그 삶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존재 가치에 대한 그런 학습과 연마를 통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는 단순 소박하더라도 삶은 훨씬 더 풍요롭게 아름답게 훨씬 멋있게 삶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래서 여기서 존재도 빛나고 소유도 빛나는 아마 소유란 말을 공유란 말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아마 두 가지가 다 존재도 빛나고 소유도 빛난다라고 하는 논리가 가능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문명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되죠. 혹시 눈치챈 분 계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깨달음의 문명을 딱 명시해 놓은 게 있어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붙들어 살자 발언문이에요. 붙들어 살자 발언문. 붙들어 살자 발언문에 보면 어디가 있냐? 읽어볼게요.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어리석음과 착각에 빠져 붓다인 사람이 중생 노릇하고 있네.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내 이제 마땅히 중생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게 하리. 이게 미용문명입니다. 나는 죄 많은 중생이야. 이 사고방식이 미용문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붙들어 살자 발언문은 내 이제 마땅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죄 많은 중생이라고 하는 낡은 믿음을 버리게 하리. 이것으로부터 떨쳐 나오도록 하는 게 부처님이 하신 일이라 얘기입니다. 갈피 못 잡고 헤매면서 깨어나게 하리.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낡은 믿음, 그걸 뭐 미혹, 무명, 무지, 착각 이런 개념으로 표현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면 본래 붓다인 나는 자연과 사람을 고귀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진실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 이게 깨달음의 문명을 표현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요 내용대로. 그게 깨달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사회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거죠. 요것을 내 삶이 되도록 또는 실상사 사부대인 공동체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걸 보니까 그 삶이 소유는 단순소박한데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많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살림살이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아름답네, 대단히 멋있네, 대단히 풍요롭네, 참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야 될 방향이 동쪽인데 서쪽을 향해서 막 뛰어가던 사람들이 실상사 와서 내가 가야 될 게 서쪽이 아니고 동쪽이네?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제대로 찾아서 간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불교를 만나는 누군가가, 저를 만난 누군가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네? 하는 것에 깨닫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네? 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은 동쪽이구나. 동쪽이 올바른 방향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하도록 된다고 한다면 내 역할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역할 아닌가요? 불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불교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절이라는 곳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절에 사는 사람들을 만난 누군가가, 절을 찾아온 누군가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고 올바른 방향이 동쪽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올바른 방향인 동쪽을 향해서 갈 거야.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절이 대단히 세상에 희망을 주는 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절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겐가 희망의 길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는 절 사람들이, 절이 또는 불교인들이 누구에겐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절이 되고 불교인들이 되고 불교가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보람차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상의 행복이 있나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나요? 그 이상의 멋있음이 있나요? 그 이상의 인간다움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비록 소유는 소박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마음껏 존재 가치를 알고 그를 마음껏 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어디 가서 자랑스럽다고 봐요. 저는. 이런 삶을 우리는 멋있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고 인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들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반야심경에도 뭐 표현은 달라도 같은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요. 유구 계고 무구 내락 구함이 있으면 늘 문제가 되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얘기죠. 구함이 없으면 바로 안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설명드렸던 소유가치와 존재가치라는 말로 또는 미혹의 문명인가 깨달음의 문명과 이란 말과 연결시켜보면 존재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존재가치를 마음껏 누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편안하다. 편안하고 아름답고 풍요롭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구함이 있는 삶, 이거는 소유가치를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소유가 많으냐 적냐만 갖고 계산하면 우리는 맨날 사실은 궁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30평짜리 집 짓고 사는데 내 방은 기껏 해봐 7평이야. 그러니까 존재 가치로 보면 7평만으로도 충분한데 소유 가치로 보면 30평짜리 사는 사람하고 7평짜리 사는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초라해지는 거죠, 스스로. 상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그래서 이게 소유가치, 존재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공부와 많은 탁마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하면 아마 우리가 말은 미혹의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을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로 끝나버릴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 말로 끝날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이게 소유가치와 존재가치에 대한 많은 공부와 탁마를 우리가 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제 천일기도도 끝나가고 그래서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다듬고 정리를 해서 천일기도를 잘 끝내기도 하고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미리 그때 당해서 허겁지겁 하지 말고 미리 좀 잘 천착해서 대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신 혜진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